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진환 간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군산에 살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도 강의가 있어서 함께 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또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코로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기시냐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참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 가운데 회복시킨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참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참 많이 회복시킨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책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실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맛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회복되었다고, 그런 갈망이 더 깊어졌다고 한 책의 통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는 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실제 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늘 궁금증, 그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예요? 먼저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 무엇을 듣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죠. 뭐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 실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오남이나 내 방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시작하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죠.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위탁하고 순종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신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날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냐면요, 하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75세 때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은 하란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수많은 안정감과 많은 유익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강권적으로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나서 주님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의 번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라. 너의 고장을 떠나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안정감, 편안함, 편리함을 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갈대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떠납니다. 떠나다가 어느 순간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또 얼마나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 인생에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 미지의 세계, 어떤 위험과 어떤 수많은 여러분 공포,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 불안한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모든 안정감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인생을 순종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광야 가운데 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게 뭡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은 기근이 아니라 수많은 먹을 것과 풍성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게 만난 게 기근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며 순종을 따라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은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근의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기근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끄실 때 그들을 여러분 뭐예요? 요단강 앞에 그들을 세우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전제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모든 벗게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뢰함으로 그들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경 말하기를 벌이 거두는 시기, 벌이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우기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건기 때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인간의 힘과 능력을 결코 건널 수 없을 때가 우기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흘러넘쳐서 차고 넘쳐서 제방이 넘치거든요.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고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뭐요? 그 물에 발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이 아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너무 쉽게 이걸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맛보는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을 완전히 죽일 때 실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잘 누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안에 내 모든 경험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 안에서만 일하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난 간사로 위탁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27년 전에 제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간사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간사로 삶을 사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론에 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뒤로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십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6개월의 씨름 동안 기도하면서 주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제 안에 한 가지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수많은 어떤 불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행하신 역사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제 기도하고 있는 저의 영혼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나 마치 간사의 삶을 사는 것은 네가 이 삶을 살 때 너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나를 신뢰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이 간사의 삶에 너의 발을 한 걸음 내딛으면 되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 제 안에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사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겁나 많았죠. 네, 많은 힘든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예수님 저희 전북지부가 한 가지 행사를 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와인을 만드신 로렌 커닝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몇 군데 도시에서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IT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정보통신의 여러분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통신을 가지고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가할 것인지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비전을 말하면서 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를 이 비전에 동참하게 해서 로렌이 한국의 전국 도시를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저희 전주에서도 이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회 장소를 보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가면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면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면 쉬운데 이 교회를 가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전주에 한 대학교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학교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할 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 대학이 저희와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한 집회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집회 장소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이런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는 의자를 세팅하지만 모든 의자가 다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도 있었고 음향 장비가 다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편하고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가는 인원은 딱 600명이 좌석이고 다른 의자를 보조 의자를 놔도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8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00명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이 800명 숫자를 듣는 순간 저희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더 많은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이 800명이 뛰어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와 저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는 이 장소가 정말로 우리가 준비할 장소입니까? 주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리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전주대학교에 또 다른 한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 장소는요 그냥 단순히 천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천막에는요 2,00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막은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대만 하나 땅글이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가려면 수많은 에너지, 재정도 들고 대가 지불이 따르고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가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전주대학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스트에는요, 여러분 이미 그 800이 될 장소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전주대학교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주대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로 옮기기를 결정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가 저희한테 들려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보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주대학교 편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전주에서 수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했는데 그동안 1,000명이 넘어가는 집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굳이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장소를 바꿨어요. 그리고 당일날 되었습니다.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음향 장비를 다 빌렸습니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의자를 1,000개를 세팅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해에 그 집회가 있던 그 해에 5월 달까지 한국에 눈이 왔습니다. 4월 달인데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 장소에 난로를요 엄청 많이 세팅을 시켰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대가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더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가 7시였는데 집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저희가 1,000개를 깔 의자 1,000개를 깔잖아요. 약 5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간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의자를 더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자를 더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날 집회에 몇 명이 왔냐면요. 1,300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이건 저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제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먼저 주 앞에 가셔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불화살이 날라오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기 전에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어부로서 여러분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로 가면 많은 고기는 오랜 시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그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예수님 나타나셨죠. 어떻게 해요? 배를 좀 띄워라. 배를 띄워라. 그래서 예수님 그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실패했지만 그 전날 밤에는 실패했지만 그물을 싣고 다시 그물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가 기물을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 잡히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옆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그 위험한 문제를 뚫고 지나갈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기 시작할 때 그 상황 한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한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